지난 한 주간 식사를 금식하신 분들, 또 커피를 금하며 어떤 분들은 게임이나 오락을 금하며 각자의 방법대로 세상적인 육신을 위해 했던 모든 것들을 삼가 금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특별 새벽 기도를 나오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또한 기도하시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셨다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활절 예배로 오신 것 여러분을 환영하며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복으로 더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양옆에 분들에게 영어로 한번 인사할까요? 간단하니까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네.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는 분들이 있겠지요. 어제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는 날이었습니다. 304명의 희생자들 중 대부분이 꽃 같은 학생들이 참사를 당했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게 생각하며 기억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 중에 양온유 그 학생과 그 어머니를 이 시간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양온유 단원고등학교 2학년 2반 여학생. 그 온유를 임신할 때 부모가 꾼 태몽 꿈이 바다였다고 하는데 그녀가 바다에서 죽었습니다. 온유가 임신했을 때 태명을 부활이라고 했었는데 온유의 시신이 부활절날 발견되어 돌아왔습니다. 우연이기엔 엄청난 확률의 우연입니다. 그러기에 그들 부모는 온유를 향한 하나님의 참 크고 놀라운 뜻, 섭리, 그들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세월호 사고가 난 4월 16일 마침 온유 학생은 갑판 위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쉽게 탈출하여 구조받을 수 있었습니다. 빨리 나가자는 곁에 친구들의 권유를 뒤로 하고 온유는 비명을 지르는 친구들의 구원을 돕기 위해 오히려 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온유가 친구들의 구원을 돕기 위해 선택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온유가 시신으로 부모님에게 돌아온 그날 4월 19일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온유가 부모의 품에 시신으로 안겼을 때 양봉진, 백영란 그 두 집사 부부는 온유가 온유의 태명 부활이란 그 이름 그대로 부활로 돌아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 크나큰 슬픔과 고통의 탄식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당연히 절규하며 좌절하며 비난하는 다른 많은 부모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두 집사님을 가리켜 우리는 명품 크리스찬이라 일컫는 것이며, 그들은 다시 일어난 부활의 명품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일어서는 부활이 있는 오늘 부활절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르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병이 심하여 죽기 직전 위독했을 때 나사로의 여동생이 예수님께 급히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서두르지 않고 할 일을 다 하시던 예수님, 늦게서야 나사로에게 왔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동굴에 시체로 안치되었습니다. 그 당시 무덤은 동굴이었고 동굴은 짐승이 못 들어가도록 돌로 크게 막아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막은 돌을 치우라고 명하시더니 막은 돌을 열자 이미 썩기 시작한 시체의 냄새가 동굴로부터 새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아니, 예수가 미쳤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황당하여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을 때 누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시체는 무덤 안에 있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미치지 않고서야 모두가 어안이 벙벙하여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을 때, 더 놀라운 것은 신으로 세마포에 쌓여있던 나사로가 동굴 무덤 안에서 걸어 나왔던 것입니다. 다시 일어난 부활입니다. 이 놀라운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으로 전해 듣는데 정말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시는 참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시지만 정말 믿어지십니까? 죽어서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는 그 시체가 살아 걸어 나오다니, 2000년 전 이 이야기가 정말 믿어지십니까? 보통 사람의 이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래서 그 뒤에 붙여진 단어 하나, 신비, 기적, 그런 것입니다. 아니, 시체가 썩은 냄새가 지금 나고 있는 그 시체가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에 일어나서 부활하여 걸어 나오다니, 이게 오늘날 정상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야기인가?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얼마나 믿는지는 잘 몰라도 그냥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니 얼마나 그 믿음이 놀라운 것인지.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믿음은 이러한 신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 때리면 이것 돌려대라, 얼마나 좋은 도덕적인 말씀이 많은지 모르지만 그건 저 가지에 불과하고 정말 기독교의 본질은 죽은 자가, 썩어 냄새 나는 자도 예수님의 말씀에 벌떡 일어나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신비, 이게 과연 믿으실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신비의 믿음은 허황된 것을 믿는 그런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 속의 기독교의 신비는 절대로 우리의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성을 초월하게 하고, 초월하는 이성이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혜를 깊게 만드는 것이지, 허황된 미신을 믿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까요? 참 우리 보통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생각 안 하고 보면은, 관심 갖지 안 하고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을 아세요? 보지 못하는 것을 아세요? 그런데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하면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제가 지금 10월에 올란도라는 차를 타고 다니는데 저는 그런 차가 있었는지 전혀 몰랐어요. 교회 일을 위하여 차를 물어봤더니 그 차가 좋다고 그래서 그 차를 사서 지금 타고 다니는데 참 이상하지요. 제가 올란도를 사서 올란도를 운전하니까 여기도 올란도 저기도 올란도, 어찌 그렇게 올란도가 많아요? 예, 무엇입니까? 생각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았을 때는 보아도 보이지 않던 것이, 내가 그것을 갖고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도 올란도 저기도 올란도. 예, 이게 보통 우리의 마음 생각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 큐티 하신 분 놀라운 말씀이 있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고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여 오늘입니다. 주일 아침 새벽, 안식일이 끝난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더니 무덤 문은 열려 있고 들여다봤더니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수습도 못했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니,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는 펑펑 울 수밖에 없었지요. 아니 누가 우리 예수님을,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통곡하고 있는데 귀에서 여인이여 왜 우느냐, 누굴 찾기에 이렇게 우느냐. 돌아다 보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아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왜 그렇게 울어? 누굴 찾기에? 아니,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찾아 그렇게 왔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가까이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살아나셔서 자기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몰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미쳤습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니까 마리아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예수님! 안으려고 하니까 No, don't touch me. 손대지 마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대목을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특별할 때는 더 특별하게 나타나는 그런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다 알 거예요. 길 가다가 여러분이 가진 차가 제일 많이 보이는 거.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좀 관심을 갖고, 믿고 안 믿고는 둘째고, 야,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니, 야, 세상에 그분이 지금 역사의 기준이 되어 BC와 A를 나누고 있다니, 여러분 책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분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아니,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세계의 문을 열다니, 이런 일이, 이런 것에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관심 가져야 될 문제가 아닐까요?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요? 그런 관심과 생각을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인생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여기 앉은 교육받은 사람 정도면 세계사 몇 표지만 펼쳐도 이렇게 나와 있건만, 그분에 대하여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본다면 다르게 보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없거나 혹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앙의 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보여야 믿지.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잖아요. 근데 믿으면 보이더라고. 할렐루야. 믿으면 보이더라고. 관심을 가지니까 보이더라고. 그렇게 보이지도 않던 올란도가 내가 그냥 관심만 조금 가졌더니 어찌 그렇게 여기도 저기도 올란도 그렇다니까요.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갖는 마음과 정신과 그리고 믿음의 세계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읽어주신 35절 말씀 그냥 그렇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예, 그래요. 인간의 영혼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그들은 아니 어떻게 죽어서 썩어진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단 말이냐, 이게 말이 되느냐. 살아난다 쳐자. 그러면 갓난아기 때 죽은 아이는 갓난아기로 살아나고, 다 쭈그렁, 죄송합니다, 다 쭈그렁 바가지가 되어서 정말 늙어서 죽은 사람은 쭈그렁 바가지로 살아나고 이런단 말이야. 도대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고, 살아난다 치면은 어떤 형체로 살아난단 말이야. 이러면서 비꼬는 지금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조롱 섞인 질문에 하나님의 성경은 그대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3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그를 가리켜 어리석다고 우선 지명하고,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렇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건 신학적인 대답이, 믿음적인 대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대답입니다. 아주 절묘한 비유입니다. 죽어서 썩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느냐고 그렇게 물었니? 그래, 저 밭에 나가면 네가 지금 볼 수 있는 뿌려지는 씨앗을 좀 보지 그러냐. 땅에 떨어진 씨앗이 썩어져 죽어야 새 생명 새싹이 나오는 것을 네가 지금 보지 않느냐. 아니, 왜 밀알은 땅에 썩어져 죽는데 어떻게 거기서 생명이 나오느냐고 묻지 않느냐. 지금 그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의 밀알은 죽어져 썩어져야 생명이 나온다고 당연히 믿는 네가, 사람은 죽어져 썩어지면 거기에 새 생명이 나오는 것은 이게 도대체 어쩐 일이냐고 놀라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실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썩어져 죽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고? 농부가 땅에 뿌린 밀이 어떤 모습으로 새 생명으로 나는가? 너 봐라. 씨앗 뿌렸다고 씨앗이 달랑 올라오냐? 수박씨 심었다고 수박이 씨가 달랑 올라오냐? 신기하게도 수박씨 까만 거 요만한 걸 심는데 그게 새 생명으로 나오는 것은 이따만한 수박이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참깨에 반 조각도 안 되는 겨자씨를 심었는데 그 겨자씨에서 나오는 부활된 생명은 2, 3m나 되는 이따만한 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왜 사람은 그 사람이 죽어 썩어질 때 어떤 형체로 나올 거냐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형체대로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수박씨 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따만한 수박의 형체를 넣었더니 놀랍게도 그런 형체로 부활되어 나오고,
겨자씨만한 그 조그만 속에 어떻게 2, 3m도 더 되는 나무의 형체를 그 속에 심었더니 그 겨자씨가 그와 같은 것으로 자라나는 이것, 이 모든 것을 가리켜 우리는 쉽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거 말 나오면 쉽지요. 신비한 생명, 생명의 신비함, 그 한마디로 끝내버려요 그냥.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논의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논의할 수도 없어요. 도대체 누가 대답할 수 있습니까? 수박씨 안에, 겨자씨 안에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 특별한 믿지 못할 것을 막 갖다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 수박씨 하나의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어요. 동정녀 안에 성령이 들어가셔서 태어났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예요. 영생하는 씨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에 영생하는 씨가 있었기에 예수님의 몸은 죽어 썩어지니까 그 영생의 씨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간단해요. 씨앗의 원리예요. 여러분은 그거 아셨습니까? 저는 어느 날 죽어 썩어질 때 저도 알지 못하는, 수박씨가 지도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것으로 부활할 것을 저는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세례를 받을 때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고 세례받는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바로 그 성령이 예수님에게 들어갔던 성령이요, 바로 그 성령이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요, 그 씨앗이 제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듭난 중생한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씨앗 때문에, 이 영생의 씨앗 때문에 어느 날 제가 죽어 땅에 묻혀 이 제 몸이 완전히 썩어질 때에 그 영생의 씨앗은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형체로 부활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아까 하나님 말씀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죠? 다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몸이죠? 다르다고 하지 않아요. 여기 다르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육체의 몸이고 어떤 사람은 영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심각한 말씀이에요. 심각한 말씀이에요. 내 안에 영생의 씨가 없는 자들은 죽어 썩어져 흙으로 몸은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은 지옥의 불구덩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정말 고통의 그 남은 영원한 삶을 살겠지만, 똑같이 보이는 우리 사람들인데 영생의 씨가 내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부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난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립니까? 허황되게 들리십니까? 수박씨 하나 갖다가 잠깐만 하나는 삶아보고 하나는 그대로 두고 똑같이 보입니다. 하나는 씨앗 속에 생명이 죽은 것이고 하나는 씨앗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똑같은 씨앗인데 생명이 없는 씨앗은 그저 썩어져 흙으로 돌아갈 것이로되, 똑같은 씨앗인데 하나는 거기에 부활의 생명이 솟아나 이따만한 어마어마한 수박들을 주렁주렁,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산다고 절대로 똑같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활절의 예배를 통하여 이 부활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저 너나 나나 다 똑같으니까 그냥 먹고 자고 좀 더 큰 거, 좀 더 좋은 거, 그러다 죽을 때인데 그렇게 가시겠어요?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부활의 영광에 그 형체로 부활하여 그 나라, 그 세계, 신비한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그 세계를 꿈꾸며 살아가시겠어요?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다시 한번 온유양의 어머니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봅시다. 시체를 끌어안는 부모의 심정이야 왜 다르겠어요? 어떤 부모는 땅을 치고 통곡하고 정부를 원망하며 배를 원망하며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며 그러는데, 어떤 엄마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네가 부활하여 돌아왔구나, 내가 너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 나도 부활의 삶을 살고 마지막 그날에 우리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자꾸나.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부활절을 맞는 오늘, 예수 부활하셨네 거룩한 찬양으로 성가대로 부활의 축제를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속에 영생하는 생명의 씨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것은 여러분이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예수 안에 그 생명을 말씀대로 받아 내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하여 오늘도 우리는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고난과 박해를 당하여도 내 안에 이 생명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는, 또 다시 일어서는, 그래서 마지막 그날에도 일어서는, 이러한 다시 일어서는 부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오늘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신비한 세계를 다시 한 번 더 열어가는 복된 부활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